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을 가는 자, 갈로 열고 아브라함, 갈로 닫고, 이 제목 가지고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왜 이런 묵상을 했는지 찬찬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여기서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역이 위험이 있고 낯선 이방인이 왔을 때 경계하는 이런 정도를 볼 때 아마도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내 사라가 미모가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에 대하여 탐을 내거나 기타 등등한 손길을 뻗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누구냐고 물어오면 내 아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런 상황들이라면 아내라고 말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이고 또 기타 등등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상황이면 늘 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라의 자기는 오라비라고. 그 실제로 사라는 친족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결혼했으니까 아내죠.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왔을 때도 그렇게 처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마음에 들었는지 더군다나 아직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 자기 여자 삼으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도 당장의 아브라함은 당시에 막을 힘이 현실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으려 나셨다가는 자신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런 처신으로 인해 위기에 봉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누가 처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래야 그 뜻을 전달하기로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는 후손,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자손의 번성, 하늘의 뭇별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에 장애물이 위기가 온 것이죠.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 속한 여자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라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씨를 잉태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게 자식을 두려고 했던 그런 삶은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짐에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아브라함의 사촌 롯과의 관계 속에도 보았지만 이거는 더 심각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걸 통해 느끼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비멜렉 왕 앞에서 오히려 높여주는 일을 하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야, 네가 어떻게 네 아내를 루이라에서 이런 일을 자초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손길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분별했습니다. 이렇게 높여놔야 이후로 이 낯선 곳에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감히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에 속한 어떤 것들을 넘보는 일을 할 사람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력한 개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나선 아브라함, 그런 자가 저지르는 실수나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의 어떤 상황들이 도래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수습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도 경험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악한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브람과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나선 길을 가는 인생이라면 아브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라 나선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을 것을 믿고 또 기대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